안녕하세요. 복음방송 2025년 8월 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세기 27장 야곱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어, 하란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그죠? 동물을 잡아와서 마음껏 내게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그 소식을 이제 리브가가 들으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좋은 염소 새끼를 집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요리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야곱이 들고 나가면서 에서인 척 하면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이삭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네, 27절,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는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그쵸. 어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죄가 없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내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혔던 자였는데 그 죄의 담으로 인해서 막혔던 자였는데 죄의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죄의 담이 여러분 바깥에 있습니까? 죄의 담이 여러분 바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판이 여러분 죄의 담이요. 여러분 속에 불순종에 있는 죄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판에 죄의 담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입으로 나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불못에 가는 거죠. 죄 때문에. 죄의 담.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그냥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맨날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붙어 있는데, 그 몸으로 이제 그 상태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질지는 몰라, 그죠? 예배당 문을 나오면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 마음판에 24시간 붙어 있다니까. 그거를 무슨 수로 없애냐고. 어? 그 불순종의 영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허물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거든. 그 죄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치 뭐냐 하면은 죄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날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져야 되거든. 그런데 손이 썩어가고 발이 썩어가고 그 몸에 병균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썩어갈 텐데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손이 썩어갑니다. 이거를 고쳐주세요. 어때요? 몸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죄 문둥병 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야지. 응.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한꺼번에 고치시잖아. 그죠? 네가 깨끗해졌느니라. 아주 그냥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 지금 발이 썩어가요. 발 고쳐주세요. 근데 손도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썩어갈 텐데 모르잖아. 응? 그리고 계속 문둥병 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몸이 썩어가고 몸이 문둥병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 문둥병이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몸으로, 그죠? 그 상태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을 아주 끝까지 배반하고 배반하지 말고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판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 문둥병자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야 돼. 문둥병을 인간이 고칩니까? 못 고치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네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뭐 즉석에서 깨끗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깨끗하게 문둥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달고 다니는 거야. 달고 다니는 거.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범죄하잖아. 나오잖아 바깥으로. 그것이 허물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의 이슬. 여러분이 뭐 이슬을 뭐 한 방울 만들 수가 있습니까?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자란대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자로서 내 모든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 뭐 그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면서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풍성하게. 그 말씀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잠깐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고 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잠깐 받는 고난이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든 뭐 고난이 있든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받는 연단도 되고요. 또 물론 뭐 우리가 잘못해서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말씀이 있고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잖아. 그죠? 샘솟듯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입만 열면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잖아.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이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할렐루야.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져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고 하늘나라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뿌려져 있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기록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판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내 안에서 영원히 없어졌죠.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그래서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 속죄소 그 하나님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민이 그 복음을 가진 야곱을 향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다 그러죠, 여기. 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참 이삭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왜 제사를 지내는 그 것을 야생동물로 합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가축으로 합니까? 분명히 레위기서에 말씀하잖아. 출애굽기에서도 생축으로 하라. 그죠? 살아있는 가축. 예.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화목제라든지 평민의 속죄제 뭐 아니면은 그 족장의 속죄제 이것은 그 고기를 먹죠. 그 이제 평민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는 이제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서 이제 아니죠.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바르죠. 예. 그러면서 그 내장과 뭐 기름 뭐 아니 그 기름 있죠. 왜? 그 뭐냐면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뭐 강꺼풀 뭐 콩판 뭐 그 기름 있잖아. 그것을 이제 뭐 콩판 뭐 간 뭐 해가지고 기름 해서 그 번제단에 불사르고요.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거든. 그 회중의 속죄제하고 평민의 속죄제는 또 이제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그 짐승의 피를 예, 양이나 소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태우죠. 네, 그러면서 뭐 콩판 뭐 기름 뭐 해가지고 번제단에 태우고요.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예, 가슴하고 든 뒷다리
그러니까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 얼마나 많아요?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그죠? 나머지 고기 그 뭐 제사 지내는 사람, 화목제 지내러 온 사람이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남 노나 먹는 거예요. 식구들과, 예, 노나 먹는 거예요. 이웃 친지들과, 예.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그 피가 그 소의 양과 소의 피가 흘렀잖아, 그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러지고 이제 죄가 씻겨졌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 뭐 이런 걸 태우잖아. 그러면서 제사가 이제 끝났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죠. 이제 화목제는 제사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에 온 사람이 이제 또 자기 친족과 식구들과 이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그 화목제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습이 이제 고기를 먹는 모습에 비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린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을 서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기쁘고 즐겁다. 그것이 화목제야. 내 죄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예.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삭의 그 복음을 향하는 마음이 좀 어두워졌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향하는 그 마음까지, 예.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야생마를 갖다가 먹고서 축복하겠다 그러잖아, 그죠? 리브가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 여기서 이제 화목제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서 이제 그걸 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의미지,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 그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가축이래야지. 바깥에서 막 야생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음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사는 삶도 복받은 인생이거든. 지금 당장 죽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이 뭐 나 복받았어? 그건 복받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듭나야죠. 예.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새끼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거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누가 요리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 그죠? 그래서 야곱은 들고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죠? 이삭에게. 그래 이제 자기 존재로 안 나가죠. 야곱입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내 모습으로 안 나와요.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러고 나왔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제
받아들이러 나온 마음이 회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갖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못난 인생인데, 참 잘못을 많이 범한 인생인데, 참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큰일 났거든. 아니,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지. 왜? 아유, 저 양반이, 복음에 관심도 없는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건 아니지. 응. 이러면서 야곱에게 네가 나가라. 그래서 집에 있는 좋은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이제 별미로 만들어서 리브가가 또 얼마나 요리를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삭에게 나갔죠. 예. 야곱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의 말씀을 듣고요. 에서가 와 보니까 이미 예, 그 복이 야곱에게로 갔어. 그래서 아버지 저도 축복하소서. 막 이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 에서가 야곱을 꽉 참고 이제 아버지 저도, 그러니까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죠? 계속 있잖아. 이 에서가 그죠? 뭐가 그렇게 미울까요? 에서는 맨날 힘들게 사냥해 갖고 와. 물론 있잖아요. 힘들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사냥하는 그 재미, 그죠? 그러면서도 또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사냥하는 고기를 또 식구들이 먹고, 그렇게 살아요, 에서가. 근데 야곱은 그러질 않아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집에서 생활하죠. 거칠고 뭐 이런 그 사냥의 세계 전혀 경험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 뭐. 네가 내가 사냥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 거친 세계를 네가 아니?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동생을 대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친 세계에서 참 누리는 그 희열. 왜냐하면은 사냥을 할 때 얻어지는 기쁨. 뭐 어떤 이런 것을 네가 아냐?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의리를 네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을 그죠? 야곱은 뭐 집안에 있으니까 맨날 접하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죠.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아담과 하와가 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할렐루야.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굳이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어. 집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방황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많이 만나야 되고 어떤 이런 삶이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인 줄 알았어. 그래서 끊임없이 바깥에 다니면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근데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하냐 하면 직장을 좀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직장 다닐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집에 와 가지고 어 혼자 이렇게 앉아 갖고 성경 보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거야.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마음이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만났어. 근데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 기뻐. 물론 이제 집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아유 그러면 그날은 복음을 못 전한 날이네.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은 있죠, 그죠? 그 때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제 삶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 가지고 여행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안 기뻐. 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기쁨이 막 충만해 갖고 돌아와요. 예. 복음 전하러 간다 이래야 처음 출발부터가 기쁨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그 놀라운 기쁨을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그러는 거죠. 에서가 나도 축복해 달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이 뭐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냐고. 남기지 않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첫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에서가 바깥으로 막 사냥하러 이제 하다가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고 집에 왔어. 왔는데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그래서 야, 나 팥죽 좀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안 줘. 형, 그 장자권 팔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이 장자권, 이삭이 주는 장자권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집의 맏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 대대로가. 이제 어떤 그 장자권을 팔아라 이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장자권에 대해서 내가 그 복음으로 나가는 복을 나는 누려야 돼. 어떤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권이 나에게 뭔 필요 있어. 아예 없어도 살아 나는 장자권.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사는 사람이고 뭐 내가 뭐 사냥 나가면 얼마나 기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뭐 장자권으로 만족하냐? 어떤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유 장자권 니 가져. 나 팥죽 먹을래.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그러니까 경홀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여러분들. 장자권을 무시하는 거지. 멸시하는 거지.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뭘 천국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살아.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뜻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불못 나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아우 나 바빠. 나 저 집 사야 돼. 아유 나 바빠. 나 잔치 가야 돼. 뭐 늘 바빠.
어떤 인생이에요? 장자권을 멸시한 인생이? 복음을 멸시한 인생이? 영원한 불못에 멸망이 선고된 사람이잖아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사람. 근데 사람의 인생이요. 그쵸? 갑자기 또 죽는 인생도 많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어? 뭐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백신을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참 그렇게 멸망 앞에 있는데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끔찍하게 인생을 사는 건지. 요즘에 그 영상에요. 불못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말 그대로 불에 타는 영상.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못보다는 더 약하지. 한창 약하지. 정말 여러분들이 불못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공포와 너무 끔찍하다. 너무 공포다. 영원히 불에 타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래서 이제 어제 대전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있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분을 뵙고요.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대. 누가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를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분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는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걸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거듭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목사님이 뭐 생명책에 기록이 됐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본인이 거듭나야지. 본인 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만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들으시더니 하는 말씀이 내 죄를 왜 예수님에게 덮어씌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 기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분이 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인간의 오름을 갖고 있으면서 내 죄를 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빚을 다 갚아줬더니 엄마가 왜 그 말을 믿지를 않으면서 왜 내 빚을 내가 갚지 왜 엄마가 갚아주냐. 어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은요 영원히 불에 타야 돼요. 못 나와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르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로
어르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예,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참, 예, 아까 이제 기도드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구원 꼭 받으시라고 거기서 자주 뵙는 분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제, 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입술로 시인을 해야지, 시인을.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소속합니다. 의인입니다. 어?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입술로 시인을 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은 그냥 지금 예수님한테 내 죄를 왜 덮어 씌우냐고 그러는데 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너무 끔찍해. 한국의 예배당의 현실이. 여기 지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처음에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과 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쵸? 이제 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로 왔어요 또.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1장은 영어로 방송이 됐죠. 그리고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 예.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 4장에 율법과 복음에 이제 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은 자유하는 자의 자녀, 또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그래서 자유하는 자가 사라는 복음을 낳고, 아니 사라는 복음을 낳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라를 복음에 비유해가지고 복음은 자유한 자를 낳는다. 사라가 자유한 자잖아, 본부인이니까. 그래서 사라가 자유로운 자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복음은 자유한 자를 낳는다. 복음은 의인을 낳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가를 율법에 비유했죠. 종이잖아, 종. 종 못하면 쫓겨나는. 그 율법은 뭘 낳는다 그러니까 종을 낳는다. 예. 하갈이 종이잖아. 종의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율법은 종을 낳는다. 율법의 종을 낳는다. 그래서 속박되는 거죠. 율법의 종으로 살도록.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내가 아니죠. 하나는 본부인이고 하나는 저기죠. 종이죠, 종. 예. 그러니까 사라가 본부인이고 하갈은 여종이면서 첩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제, 그죠? 결국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 왜냐하면은 먼저 나왔어, 이스마엘이. 예. 율법의 자녀가 복음의 자녀보다 먼저 태어났네, 그지? 그래가지고 나이가 14살, 이삭은 1살.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세거든. 이삭은 예리예리. 아무것도 못해, 깐난애기가, 그죠? 1살. 그러니까 뭐 에서가 한번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가서 막 꼬집어. 그러면은 애기가 막 울어. 응. 얘를 왜 울려? 얘가 왜 울어?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부딪혔나 봐요. 이렇게 이제 희롱을 했다고. 힘이 세니까, 육체의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육체의 자녀를 낳는다.
예. 복음은 약속의 자녀, 성